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의 결론은 11절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본문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말씀 안 드렸는데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요. 오늘 오프닝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는 본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평생 순교하기 직전까지 고쳐지지 않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지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병, 본인이 표현하기로 육체의 가시라고 한 이 지병을 왜 주셨는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다녀오고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들으며 평생을 선교하고 교회 개척하며 살다가 순교당하여 하나님 앞에 간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어깨가 으쓱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뭐라고 했냐면 사탄의 저주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지병이 사탄의 저주,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고난이
축복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 손수건만 가져가서 대도 병이 나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었어요. 그냥 이 손수건만 갖다 대도,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이 나을 정도로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셨거든요. 근데 자기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죠. 저 따라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가 바울로에게 족하다. 너는 지금 현 상태로 그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음성을 주셨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저 따라합니다. 내 능력이, 여기서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은 타밈이라는 히브리어. 완전함, 퍼펙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요? 약한 데서. 그래서 우리 약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순서대로 하자면 다윗은 8번째,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순번, 키도 작아요. 형제들로부터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심지어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도, 아버지 이새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데 그 다윗의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심장에서 불릴 듯 일어나고 불끈불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치는 일에 마치 사람을 양육하듯,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양 한 마리도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 보고서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전직을 아잖아요. 목동이었어요. 자기 양이 곰이나 사자에게 끌려가면 자기가 열심히 연마했던 물맷돌질로 그 사자 입에서, 곰 입에서 양을 데리고 굿줄에서 나오는 최선을 다하는 그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 먹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됨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내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저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함으로 역사할 것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상 읽던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강해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병을 육체에 가시며 사탄의 저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신방을 하면서 제가 필리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왔는데 그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장례가 한 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장례식이 참 많죠. 이제 필리핀에서는 거의 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니까 필리핀 자체에서 장례 치를 일은 거의 없는데 제가
필리핀에 사회 간 동안에 장례 딱 한 건이에요. 현지 장례식이요. 우리나라는 3일장을 하지만 거긴 3일장이 아니에요. 예, 바로 화장을 하는데 누가 죽었냐면 23살 남자 청년이 죽었어요. 23살. 아빠는 장로님이시고 엄마는 권사님이셨는데 예, 신생아 때 아이를 보다가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신생아 아이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찧었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눈만 깜빡이는 자세로 2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가 죽었어요. 한국에서 장애 아들 데리고 살기가 그래서 그 부부가 결정한 것이 필리핀으로 가자. 그래서 아들 때문에 필리핀으로 간 거예요. 그 아들이 있다 그래서 뭐 신방도 갔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제 위독하다는 소식을 받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필리핀 섬에 깊은 섬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셔가지고 그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필리핀 병원으로 달려갔고 이제 병원 측에서는 제가 가니까 빨리 영안실 이렇게 냉동실로 들어가야 된다. 필리핀이 덥잖아요. 금방 부패하니까. 근데 이제 권사님이 아들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권사님께서 목사님 이제 우리 아들 몸에서 온기 다 빠져나갈 때까지만 기다리면 안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측하고 이해가 잘 돼서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서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쵸. 엄마가 어떻게 아들을 덮어요? 못 덮죠. 그렇게 있다가 한참 오랫동안 있었어요. 꽤 오랜 시간을 그 병원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하고 한 대화가 어제 신방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대화가 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하신 말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생각나는 만큼만. 그때 아들의 몸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 아들의 얼굴을 붙들고 울고 계셨던 그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내 아들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저는 제 아들 때문에 배려를 배웠고 제 아들 때문에 겸손을 배웠고 제 아들 때문에 사랑을 배웠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들 아니었으면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국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시던 분들이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교만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상처 주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들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을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 때문에 어제 신방하면서 이제 그것도 생각이 났는데 필리핀에 오면 이제 이민 사회에서는 한국 음식 또 한국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에 오면은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한국 사람을 만나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로 오고 원불교도 교회로 오고 어저께 단일교단에서 원불교 깜짝 놀랐어요. 원망불평 원불교 원망불평 교만 원불교 와 이한기 목사님보다 더해. 원불교도 오고 불교도 오고 천주교도 오고 교회로 와요. 한국 음식 먹고 같이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전부 다 예수 믿고 세례 받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교회를 이제 떠나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장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례식에 왔다가 장례식을 보면서 자기가 다시 예수를 믿고 우리 가족을 다 전도해야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제 아내가 권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다 하더라고요. 권사님, 우리 아들 이 땅에 와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침상에 누워있다 갔는데 그 어느 누군가의 가정을 구원하고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만 믿어야지라고 결단하고 있을 때 내가 다시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은 한 영혼을 데려가면서도 많은 일들을, 많은 역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도 있고 마음의 가시도 있어요. 뭐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장애 문제일 수도 있고요, 출신의 배경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학벌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부모님께로부터 또는 사랑하는 그 누구로부터, 지인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고요. 평생에 여러분 안에 가시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무거워졌는데요. 지난주에 한 마음 한 뜻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단순히 한밭제일교회 직분이 뭐다, 이 정도로 내세울 수 있게, 그 정도 자랑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근데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를 조금 더 한 마음 한 뜻 되기 위한 구체적인 것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이 한 마음 한 뜻 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다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 마음 한 뜻 되기 위해서는 또 강조되죠. 제가 1장에서도 그리스도 안에는 박스를 치라 그랬는데 2장 1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특히 30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얼마나 큰 다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도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으면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이미 너희들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박스. 다른 모든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단순히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식사를 한번 하더라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기 위해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필요한데, 그런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투는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허영은 말 그대로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자기가 영광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알아주지 않고 자기 인정해주지 않으면 삐지는 거예요. 그게 헛된 영광, 허영이에요.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쓰레기 하나 주워도 하나님은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심지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 누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서 삐진다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일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다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가 시옷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뭐예요? 더 높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무조건 뭐예요? 낮추라는 얘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 남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모두 다 높이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이 뜻 저 뜻 이 뜻 그 마음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이 한 마음 한 뜻 품는다 해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는데, 이 한 마음 한 뜻 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제가 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한 마음 한 뜻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한 마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그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 죽이기 위해서 같이 친구가 되었더라. 그전에는 원수였는데, 단순히 어떤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런 한 마음 한 뜻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이 5절부터 8절은 이 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 복음의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찬가. 그리스도의 찬가로, 이거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나님이신,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가장 디테일하고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복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려요. 이런 말씀들은 진짜 암송해 두시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이 낙심하고 실망할 때 이거를 암송하시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외우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시험 드시니까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정말 퍼펙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 66권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고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마음 한뜻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돌직구, 사이다. 당신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계속 약간 목 감기가 올려 그래가지고 목이 지금 너무 답답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해지셨냐? 예수님의 겸손을 그냥 돌직구로 날리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으니까 당신들도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품 때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신성을 포기하시고 신이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모습으로, 여긴 본체라고 나온 육체의 이 형체로, 본체로 똑같이 인간이 느끼는 배고픔, 슬픔, 공허함, 외로움, 아픔 등을 똑같이 담당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성육신을 이야기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신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으셨지만, 완벽한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단들의 가장 특징은 요거예요.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모든 이단들의 교리에 딱 들어가 보면 딱 요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아니요. 기독교 정통은 뭐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본체셨으며 완벽한 사람이셨다. 이게 정통 기독교예요. 이단들은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이거를 우리가 조직신앙에서 예수님의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독론의 가장 큰 문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그거는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직접 본인이 다 경험해 보시고 감당해 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신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이 땅에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셨으나 그 모든 것 포기하고 사람의 모양과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사도 바울이 거두절미하고 돌직구를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5절부터 8절은 주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9절부터 11절은 주어가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9절에 이러므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오늘 새벽 찬양에 가사가 이게 나왔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오늘 여러분 새벽제에 나오신 분 찬양하셨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축복하고 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됨이 왜 중요한가? 그것만 잠깐 살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됨이 왜 중요한가? 일단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에서 17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뭐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 이 긴 기도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제가 제자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저는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핵심이에요. 대제사장적 기도. 21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됨이 왜 중요합니까? 그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같은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도 교회 개척하고 가장 큰 기도 제목 하나 있다면 바로 그거였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 돼야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고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네 개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네 개파가 뭐가 해요? 분쟁을 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나님의 하나됨, 우리 한밭제교회를 향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향한 진짜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예요?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수모,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당신들도 겸손해지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시간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니엘 기도회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갖죠. 야, 내 힘든과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고생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이 문제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 고생 안 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흘린 눈물 다 모으면 한 양동이도 넘죠. 여러분이 내쉬었던 그 한숨 다 모으면 허리케인 태풍급이 나올 겁니다.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 정도 고난 안 당하고 그런 고생 안 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전도팀에서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은 아닌데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서울시에서
이 가을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문구 이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 이혜연이라는 친구가 쓴 글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당선된 내용이 이래요. 가을의 결실에 연연하지 마. 이미 내가 결실이니. 별로 와닿지 않죠? 왜 이게 당선이 됐을까? 지금 그런 다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가을의 결실에 연연하지 마. 이미 내가가 아니고 당신, 내가 결실이니. 여러분 자체가 결실이기 때문에 비록 올 1년 살아도 내가 손에 잡히는 건 없고 들리는 건 없지만 이미 당신 자체의 삶이 결실이니까 결실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여고생 1학년의 마음에서 나온 글이에요. 이 여고생은 지금 고등학교 생활을 살아가면서 성적 지상주의 1등만 기억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며 이 여고생 1학년짜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을 결실에 연연하지 마. 이미 내가 결실이니. 묵상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 마음 갖는 건데 그게 잘 가져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계세요.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귀가 내 입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하나님의 귀가 내 입 앞에 있다. 조곤조곤 해도 다 들으신다는 거죠. 예.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1년 한 해 지나가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결실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또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분들의 또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은혜도 되지만 나는 뭔가 이런 마음도 혹시 드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게 주님 마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예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남편, 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딱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냈고 다 같이 아까 기도했던 대로 여러분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잠시 1분만 주님 마음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